아멘. 2024년 성교연신 예배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시온성가대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월 둘째 주마다 매년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중요한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에 대한 응답의 결단을 드리는 성교헌신 예배 1월 둘째 주마다 드리는데요,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선교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부르심에 초대됐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어떠한 그 잔치이든 간에 초대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비전의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교회적으로 큰 은혜 중에 은혜이고, 또 초대에 동참되어져서 또 초대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입니다. 또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깃발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깃발 하나가 한 교회이며 또 깃발 하나가 선교지 한 곳인데, 예전에 이게 늘어날 때마다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안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위가 5번째까지인가 있는 것 같아요. 10개를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하여튼 상징적 의미 속에서 교회의 동참을 생각하는 의미로 깃발을 세웠고요, 오늘 성교헌신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엄청난 그 설교가 들어있는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지고의 어떤 명령을 선언하시죠. 지상 명령이죠.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명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선교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한 산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게 참 중요하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이게 보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달라지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면 완전히 그 하늘이, 이게 하늘이구나, 땅이라는 이렇게 넓구나, 동네가 여기저기 잘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가까운 흥해 비악산만 올라가도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올라가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바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하늘과 땅을 봐라, 저게 다 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고, 또 모든 민족을 보여주시는, 높은 전망점에 올라가도 모든 민족을 보여주시면서, 물론 뭐 의미적이겠습니다만 그 모든 민족을 보여주시면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저 동네로 가든 아니면 저 동네로 가든 아니면 저 먼 나라 아니면 저 땅 끝의 족속으로 가든 너희는 거기서 새로운 족속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함께하는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이 세계 선교의 명령을 이 산에서 행하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1월 둘째 주가 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 영적인 산이겠죠, 당연히. 회사도 어떤 회사는 연초 신년 1월 1일 또는 그 구정되기 전까지 벽두에 등산을 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회사들이죠. 등산에 올라가서 이제 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농담이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봐라,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이 하늘과 땅과 속해 있는 족속들이요 너희가 할 일 이러이러한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푸른 성산교회가 표어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은혜 50년, 사명 50년, 예배, 선교, 사귐, 헌신이라는 그 기초를 다져나가면서 펼쳐갈 여러 사역들이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좌표를 입력하는 겁니다. 또는 수정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다 올라가는 거죠.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같은 전망점을 가지고 같은 목표점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다 이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게 지시하신 산에 예배 없이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산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보게 될 것, 보아야 할 것,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전망점을 합치해야 될 것이 바로 선교죠. 선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두가 올라갔다면 선교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게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늘과 땅을 봐라. 바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저 민족과 족속을 봐라. 이게 너희가 가야 할, 너희가 구원하여야 할 그런 말씀이죠. 교회는 뭐냐 하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저마다 교회에 대한 이 나름의 그 소원이 다 있습니다.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저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얘기를 하지만요.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라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해는 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이해는 다 시작을 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부름받은 선교적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께 정해주신 사명 앞에 서 있는 이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교회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없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야 할 곳, 너희는 가라.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가야 할 곳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가야 할 곳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곳이요,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대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 에클레시아 우리끼리만 모이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건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가야 할 대상, 만나야 될 대상들이 있는 거죠. 교회는 민족들을 상대하는 어떤 굉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거죠. 민족들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발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을 통하여 복음은 전해질 뿐입니다. 세상의 여러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지만 복음은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복음은 안 가는 거죠. 물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 속에서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먹고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유무상통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이나 모이기 힘쓰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야. 그 흩으시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쫙 흩어지죠.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맨날 떡 떼고 교제하고 서로 집에서 좋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성경상에서의 교회를 찾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만 찾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뻔히 흩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여러 현대의 필요의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은 끊임없이 상상을 해가는데 좋은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나가는데 그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이 고유의 사명이 있고 고유적으로 해야 될, 그리고 이미 DNA로 심어 놓으신 내재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물론 일치가 되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많잖아요. 교회에 대한 여러, 물론 특수 목회는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특수 목회도 선교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은 재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해석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적 의미 속에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게 잘 안 되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숫자가 줄은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숫자 줄었다고 하죠.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의 숫자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숫자가 줄었다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령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세까지 쓰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75세부터 쓰임 받고, 아론도 나이 83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고령화도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들은 걱정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고령이 누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세 드신 사람 쓰시고, 또 아이들도 쓰시고 청년들도 쓰시고 다 골고루 쓰시고,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위기가 뭐냐, 가장 심각한 위기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과 목적을 임의로 정한다는 거예요. 정체성과 목적을 교회들이 임의로 정해서 공동 재직해 이렇게 여러 요구를 따라서 의미가 위태로우면 교회는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품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의미, 존재 가치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실패입니다. 의미가 실패하면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교회에 대한 빗나간 해석들, 빗나간 이해들,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를 얘기하는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대형화되었다, 그 세속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건이 달라진 걸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당연히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다 똑같은 맥락. 영혼을 구하는, 한 영혼을, 지극히 작은 영혼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이웃들 전도하고, 좀 더 먼 사람들 초대하고, 더 먼지 선교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그 조건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우리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교회 세속화란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다. 개인의 믿음도 편차가 있습니다. 잘 될 땐 이만큼, 안 될 때는 떨어져. 그러나 믿음의 조건이 달라진다. 예수를 믿는 조건이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일말에도 어떤 관심이 없다면 세속화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철야기도, 밤잠기도, 무슨 작정기도를 해도 그 작정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개인의 것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외형으로 절대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심령 속에 어떤 의미와 어떤 정체성과 어떤 해석과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느냐.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이 위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부가적인 것. 물론 부가적인 것도 많으면 좋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언제나 명심할 것은 이 산에 올라가서 모두가 한 전망점을 보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옷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이러한 일을 이루는 걸 통하여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찬송 몇 곡 부른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이러한 엄청난 공감되어지는 하나된 선교의 전망점 속에서 교회가 나가는 것이요, 이런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여튼 선교적 교회로서 역사를 많이 펼쳐가시는 것 같아요. 교회 기초를 땅을 파면 아마 밑에 선교라는 단어가 깔려 있을 것이고, 화살을 날려서 명중되어지는 그 관역에는 선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족하지만 선교의 짧은 역사거든요. 10년 좀 더 된 역사인데, 선교를 시작한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여러 선교를 하게 하시고, 작년에 멋진 표현을 주셨죠. 한계 없는 선교. 한계 없는 선교를 펼쳐가라. 위치이든 대상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그 한계 없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땅끝을 전제하는 것이죠. 가까운 데에 한계가 있겠습니까? 머나먼 것, 오래 걸리는 것, 대하기 힘든 사람들, 복음화율이 아주 저조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이시는 전망점이 새로워진, 그러니까 날마다 새 것을 보이신다는 게 참 감사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어떤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해나갈 겁니다. 계속 해야죠. 지속성은 언제나 중요하니까, 결론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전망점 가운데 새로운 땅끝이 보이더라고요. 그 참 감사한 거죠.
몇 가지 땅끝이 우리가 가야 할 땅끝들이 좀 보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작년부터 후원하는 이제 해남 반석에 이제 농화교회가 있습니다. 해남 반석 농화교회. 청력이 없으신 분들이죠. 농화인들. 그분들에게 그 교회를 개척을 하여 교회를 작게 건축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해남 반석 농화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왜 땅끝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말씀이죠. 듣지 못하면 땅끝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귀가 안 들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데 있어서 그분들만큼 열악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선교 편지가 매달마다 오는데 읽어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듣잖아요. 들음으로 인해서 이 듣는 언어를 듣고 그리고 글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보면서 이 연상이 돼서 종합적인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들은 분들이 수어로 글을 배우고 그 세계 속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총체적 이해잖아요. 전인격적 총체적 역사적 이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 들리는 거죠. 한 번도 들리지. 자기 생각 속에서 보면서 그리고 수어의 단순함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이해하니까 아브라함 하나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선악과잖아요. 근데 설명을 많이 하고 물어보면 뭘 따먹었습니까 하면 사과를 따먹었어요 이런데요. 땅끝인 거예요. 그분이 그 해남 반석의 농화교회를 하시는데 참 어려워요. 그분이 원래 14살까지 목사님이 14살까지 듣는 분이었어요. 다행히도 그분은 듣는 분이었었고 14살 때 심한 병을 앓아서 청력을 상실하고 또 그 이후에 백혈병도 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자그마한 건축을 하면서 나름의 부채가 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해서 15년 동안 그걸 갚아야 돼요. 그걸 보면서 손흥민과 그 케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축구를 저는 잘 안 봅니다. 그냥 그 기사만 가끔씩 보는데요.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등번호 7번이죠. 손흥민이 골을 엄청나게 넣잖아요.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일단 결정력이 좋아요. 그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골대 앞에 누가 자꾸 골을 이렇게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 이제 케인인가 그러잖아요. 키 큰 그 케인. 골대 앞에 딱 갖다 주기 때문에 손흥민이 넣는 거죠. 물론 손흥민이 뭐 단독 드리블 70 몇 미터에서 넣은 것도 있지만 선교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농화 선교는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수어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 안 됩니다. 대신에 해남 반석 농화교회 그 목사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미션 어시스트라는 용어를 쓰려고 하는데요. 어시스트를 해줘야 돼요. 아무쪼록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드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땅끝 선교, 진짜 땅끝입니다. 땅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작년에부터 지금까지 도와줬지만 좀 더 도와줘서 좀 부채도 좀 15년이 아니라 그 목사님 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하도 고생을 하셔서 젊은데도 땡겨줘야 되고 어쨌든 골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땅끝이죠. 또 하나의 땅끝이죠. 우리 교회에 아프리카 친구들이 그 제법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한 40-50명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물론 아프리카 그 관이 안에 있는 그 이외에도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 예배 드리는데요. 이거 긍정적 의미로 얘기한다면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회복과 어떤 부흥이 뭐냐 하면요, 너의 빛을 보고 열방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열방이 온다는 것은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열방이 너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이 너의 빛을 보고 온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오는데요, 뭐 나이제리아, 가나, 케냐, 뭐 짐바브웨, 뭐 많아요. 하는데 가본 적도 없잖아요, 사실요. 그리고 쉽게 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1년 있는 친구들이 있고 한동대 로스쿨 하여서 몇 년, 5년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들이죠.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1년만 있다 가는 우리 코이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선교와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나가서 최소한의 복음 증거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의미적 파송을 해야 됩니다. 땅끝이죠. 여러분이 가나를 가보겠습니까?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케냐, 말라위도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10개 교회를 졌지만, 그죠? 안 가봤지 않습니까? 물론 믿을 만한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런 선교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죠. 또 하나의 선교지가 있죠. 러시아. 오늘 선교 보고 할 텐데요. 러시아가 원래 유럽이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모스크바는 유럽에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극동이죠. 러시아에 몇 개 안 되는 그 큰 항구,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 블라디보스토크, 부동항이죠. 옛날 태평양 함대가 있었던, 이따 사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태평양 함대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군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극동이 땅끝이죠. 러시아 바라바시, 작년에 우리가 50주년 기념으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가게 되면 있는 바라바시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답사를 해왔고요. 참 귀한 거죠. 이 땅끝이 보인다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끼리 막 맨날 그냥 자잘한 걸로 막 시끄럽잖아요. 교회들이 뭐 음식, 뭐 밥 먹는 거, 밥이야 뭐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뭐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가서 한 끼 먹는데 뭘 먹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이면 어떻고, 국수면 어떻고, 컵라면 어떻고, 그죠? 물론 뭐 잘 먹으면 좋지만 그런 소소한 것들로 다툼,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뭐 소소한 것들로 얘기한다고 하는 건 먼 데 걸 못 보기 때문이에요. 먼데 있는 사람들, 먼데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은 다 일치가 됩니다. 저거야, 저게 중요하지. 이거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땅끝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땅끝을 본다는 것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땅끝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죠. 아이들. 여러분, 복음은 다 후천적입니다. 여기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뱃속에서 복음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태어나서 복음 들은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들어서 믿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새로운 족속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집안 환경에 좋은, 믿음의 환경에 좋은 사람은 말 배우기 전에 예수 사랑하심을 배우고 복음을 듣기 전에 노래를 배우고 이런 아주 특권이죠. 그러나 어쨌든 복음은 모든 것이 다 후천적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땅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한 족속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아이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복음화 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연세가 80이 넘으면요 거의 안 믿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진짜 믿는 분들, 아주 택하셔서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신 이상 80이 넘어가면 웬만해서 복음을 잘 안 듣습니다. 50 넘어가도 어려워요, 사실요. 근데 어릴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지런히,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점점 나이가 들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10대, 20대 이전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죠.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오늘 선교를 원형적 설교로 말한다면 사람, 장소, 복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론 복음이 전제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소, 땅끝을 밟아야 됩니다. 선교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가게 하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므로 아이들은 교육부 소속이지만 교육 이전에 선교입니다. 선교적 개념 속에서 아이들을 이해를 해야만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기본 프레임 자체 안에서 땅이 있는 겁니다. 저들이 밟고 자라날 신앙적인 환경, 그 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교지를 만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꿈꾸는, 기도하는,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육관이라는 말은 너무 구시대적인 말이고, 단순히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선교지 같은 개념입니다. 땅을 만드는 거예요. 선교지를 만들고 거기에 아이들을 이제 오는 거니까, 언제나 아이들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지를 새로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성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교육관을 짓죠. 근데 교육관은 너무 옛날 얘기고, 글로벌 미션
뭐 센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뭐 교육관 건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주신 마음이었고,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얘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땅끝을 보게 하신다는 것, 이거 말고도 보게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시니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노인대학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그 시간들이 길지 30년 40년 남지 않은 분들 전도해야죠. 다시 복음을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사역 하는 겁니다. 노인대학이 아닙니다. 뭐 종이접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땅끝에 대한 복음화, 선교에 대한 접근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물론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교회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선교를 하는 것이지, 숫자가 많으니까 드디어 이제 뭐 2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요, 이것만이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을 다 보이시면서 저게 다 나의 권세 아래 있는 것들이야, 저기 보이는 저 민족이 너희가 가야 할 곳이며 너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저들이 구원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만 되는 거야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선교의 전망점을, 비전을 쫙 펼치신 거거든요. 그 산에서 펼쳐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산에서의 펼쳐진 이야기의 장면이 또 한 군데 나온다 그랬죠. 이 본문은 몇 번을 앞으로도 계속 설교할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냐 하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높은 산으로 갑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 시험이 어마어마하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가 엄청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저들을 구원해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저기에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돼. 근데 마귀는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데리고 간 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세상의 영광, 명예, 이런 출세를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많은 사람이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데리고 마귀가 산에 올라가서 뭘 전망점을 제시합니다. 이거 보면 끝나는 겁니다. 천하 만국 부귀영화를 보면서 그 영광을 차지하라고, 한 번만 내게 와,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이게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면, 너희가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내가 보여주는 천하 만국과 그 필요성, 이 영혼 구원을 봐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이란, 교회를 향한 마귀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교회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 교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성도를 향한 시험도 마찬가지. 여기 둘 중에 그 중간지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든지, 마귀가 데리고 올라간 산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보이나 보세요, 여러분. 선교가 보이고 영혼 구원이 보이고 가야 할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고 세상에 뭐 출세, 성공, 뭐 명품, 뭐 이런 것들만 보인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은 그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 이상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이 되게 그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장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시합을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모두가 이제 동의한 게 뭐냐면, 시합의 조건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서로 이제 단을 쌓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나중에 하죠. 엘리야가 단을 쌓고 12돌체에 단을 쌓고 하늘의 기도에서 불이 떨어졌죠. 근데 그 전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저녁 거의 끝날 때까지 그들의 방식으로
모두가 모여서 나름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갔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섬뜩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 450명이 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해야 되니까 해버 이게 아닙니다. 이들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고 다수가 일체가 되어서 집단 내 체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열광이 미친 듯이가 뭐냐면 그 열광주의 있지 않습니까? 광신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단순히 모두가 모여서 그냥 어떻게든 해봐야지 최후의 수단으로 이게 아니라 그들 나름의 신앙과 그들 나름의 공동체의 내적인 공동체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고 이들 나름의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영적인 게 있는 겁니다. 무당도 영적인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어떤 집단의 공동체, 그들 모두가 한 노래를 부르고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몸을 자유하면서 또 모든 것이 완벽했죠. 주변에는 아세라 여사제들이 막 쫙 있었고 또 추종하는 그 사람도 있었고 또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모든 게 다 완벽했죠. 한 가지가 없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라. 섬뜩한 장면이다. 개인적으로 섬뜩했습니다. 교회가 내적인 체험이 있고 우리의 어떤 내적인 확신이 있고 서로 일치되고 화합이 되고 서로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 미래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으면 교회는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이들이 광란의 파티를 벌여 미친 듯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비전과 보여주시는 땅끝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교회 더 이상 아닙니다. 집단입니다. 집단. 이게 사람 스스로가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혼자서는 모르죠. 근데 여러 명이 있으면 집단은 속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 형식과 제도가 열광을 불러일으키고 집단의 어떤 목표가 모두를 뜨겁게 만들고 풍요가 넘쳐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미래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다면 다 미래잖아요. 가야 돼. 미래로부터 오는 신호와 응답과 가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교회는 집단에 불과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또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와 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 이런 비전들이 아무것도 없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다. 심각한 겁니다. 아무것도, 난 전도고 선교고 영혼 구원이고 나는 아무런 것도 없어. 그거 위험한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봐봐, 들어봐, 이거야 해서 최소한 100은 아닐지라도 1%라도 있는 게 성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가치는요 바로 이 고유의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규모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를 얘기할 때 세속화 여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규모의 가치를 가지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교인이 줄었다, 교회가 예산이 줄었다. 교회는 애초부터 규모의 가치가 아니라 고유의 가치입니다.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면 충만하지 못해도 그 고유의 가치가 교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여기까지 온 은혜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서 나온 말씀처럼 그대로 갈 겁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가 원하는 선교의 승리는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러시아 선교가 캄보디아처럼 건조마을처럼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소수가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믿어 구원받을 교회와 복음이 있다면 성공하는 것이죠. 한계 없는 선교를 펼쳐가야 더 많은, 더 넓은, 더 오래 보이신 땅끝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이제 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교에 대한
전망점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만들며 선교하는 성도로서 나갈 때 올 한 해도 수많은 땅끝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선교적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제시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응답하는 소리도 없고 미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이 없다면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유의 가치를 허락하시고 또 땅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야 할 지점을 보여주시고 또 해야 할 일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가는 선교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힘써 한계 없는 선교를 펼쳐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